아직까지 예, 명함을 찍어본 적 됐습니다. 네, 자, 됐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다시 합니다. 자, 여기에 산이 하나 있어요. 산이 높이가 해발 몇 메타다? 2,200m다. 바로 이 산 이름이 무슨 산이다? 계시록 산이다. 해발 2,200m를 우리가 짧은 1시간에 어떻게 정복할 수 있다? 걸어갑니다. 헬기를 타고 위에 띵 돌아 높고 낮고 알 수 있듯이 오늘 바로 계시록을 깊이가 아니라 헬기를 타고 올라가서 한 바퀴 돌아보는 식으로 계시록을 보겠다. 헬기를 타면 기분이 나쁘다 좋다? 야, 오늘 아주 그냥 뭐 부담스럽지 말고 그냥 기분이 편하게 제일 편하게 해도 돼요. 다만 눕지만 말고 편하게 해야 돼. 눕지만 말고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이야기하는 식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 1장은 뭐냐? 그래서 1장은 자 이제 네로 아까도 했죠. 네로 황제 때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때에 바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다. 그래서 아까 우리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으로 유배 간 거 얘기했죠. 네.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사도 요한이가 기도를 하는데 자 봅시다. 반모섬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일날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이제 내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살데, 빌라델, 라오데 7교회 보내라. 사람이 음성을 들으면 그냥 듣고 만다. 고개를 돌린다. 그래서 음성을 뒤에 들린 딱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계시더라? 예수님이 계시더라. 자, 예수님. 보니까 이 땅에 온 전혀 다른 예수님이 7촛대 사이에 계시는데 거기 또 보니까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털은 흰양털 흰눈 완전히 뭐다? 올백이고 거기다가 또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이걸 그냥 설명하면 성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저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금방 머릿속에 쏙 들어가요. 자, 이런 모습을 보자 사도 요한은 그 영적 압도 아래 완전히 쓰러집니다. 영적 압도 아래.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서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7촛대는 바로 뭐냐? 7교회요. 7별은 7교회 사자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은 교회 중심의 중앙에 거느시고 계신다. 아멘. 여기서 성도들 함부로 교회는 적든 크든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거를 할 수 있고 정말 그냥 부흥회 다니다 보면요 별별 교회를 다 봐요. 아멘. 제가 성주에 갔는데 그 성주에는 장로님이 자기 사과밭을 한쪽을 잘라내고 장로님이 교회를 졌어요. 다 자기 사업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이 주인이야. 목사님을 초청 모셔왔는데 사모님은 오지 말래. 서울에 돈 벌고 두려우면 돈 많이 나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있을 때 모르는 라디오 들으니까 왜 부흥회하냐 똥개 훈련시키려고 하느냐. 결국 그 목사님이 거기서 못 버티고 나갔더라고요. 지금 전화를 하셨는데 참 오늘날 이 교회를 저 계시록 할 때 강하게 아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예수입니다. 아멘. 다만 목회자는 예수님이 그 교회 지도자를 세운 거다. 아멘. 이걸 강하게 해줘야 아멘. 성도들이 함부로 교회를 못 건드냐. 그 간직하려면 엄청 많죠. 교회에 대한 이런 사건들이. 그리고 바로 약하든 적든 우리 주님은 주의 종을 붙들고 사용하신다. 아멘. 쓰신다.
이런 얘기가 네. 1장에 되고 1장 반모섬 2장 3장에는 몇 교회가 나온다? 7교회가 나온다. 첫 번째 무슨 교회? 예배소. 두 번째 서머나. 세 번째 버가모 투아디라. 3장에 가서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교회 7교회. 7교회를 어떻게 외운다? 서, 거, 두, 사, 빌라. 그림 저렇게 돼 있다고. 북두시에서 모양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에서가 어디에서? 부대가 거두에서 누구하고? 사빌라하고 결혼했다. 아멘. 이러면 7교회가 저절로 애워진다. 아멘. 7교회 중에 칭찬받은 2교회가 있고 책망받은 2교회가 있는데 칭찬받은 교회는 어느 교회? 서머나와 서빙. 예, 서빙을 잘해서 그래서 애우면 안 잊어버린다. 책망받은 2교회는 뭐를 해서? 사랑을 때 네. 사대와 라오디아 교회. 그냥 애우면 잊어버려요. 그렇게 애워놔야 안 잊어버린다. 그래서 7교회. 사실 7교회는 그 당시에 7교회밖에 없는 엄청 많은 교회가 있었다.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다. 대표한다는 말은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7교회가 이 지구 그 당시에 모든 교회의 다영적 상태다. 7교회는 더 나가서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7개 안에 속한다. 아멘. 더 나가서 7교회는 더 것은 마지막 종말에 모든 교회들의 영적 상태가 이 7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은 뭐 14만 4천 6명 이게 아니고 7교회다. 마지막 때에 이 7교회를 제대로 공부해서 교회가 올바로 인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계시록 공부 목적이다. 사실 계시록 사실 핵심은 7교회예요. 근데 오늘 7교회는 별로 관심 안 갖거든요. 이렇게 이제 끝나고 1장은 다시 뭐예요? 반모섬. 2장은 에서거두. 3장은 사빌라. 4장은 하나님 보자. 안 적으셔도 여기 다 여기 있어요. 답이 여기 여기 보면은 맨 앞에 표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모범생이시라 적으시죠.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2페이지에 2페이지에 여기 보면 원래 이건 제가 원래 이거 그림 보여주면 먼저 십자가를 그리게요. 십자가를 그려 동그라미 있죠, 그죠? 나팔 대도 나오죠. 그거부터 그리게 하고 인하면 6장, 나팔하면 8, 9장, 대접하면 15, 16. 벌써 들어가기 전에 5장은 저절로 외워져버려요. 인하면 몇 장이요? 6장. 6장. 그러니까 저절로 목사님들이 5장을 저절로 외워주지. 1장, 2장, 3장 외워주지. 벌써 거의 10장이 저절로 외워졌어요. 나머지는 조금만 외우면 다 돼버려요. 간단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7교회가 넘어가고 4장에 가서 1절부터 4장 2일 후에 계시록 4장 1절. 자, 2일 후에 2일 후라는 말은 어떤 한 사건 7교회가 끝나고 새로 이제 시작된다는 얘기죠.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그게 열린 문입니다. 자 열린 문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열리는 축복의 길을, 아멘. 자 교회 부흥의 문이 열리고 아멘. 물질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아멘. 영계가 열리고 아멘. 뭐 제가 나눠드린 책에 보면 다 설교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학자는 이제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저는 사실 뭐 학문적인 것보다 설교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멘. 목사님들이 아주 좋아해요. 거기 다 그런 얘기 다 나와요. 자 열리고, 자 열린데 거기서 음성이 들으기를 이리로 올라오너라. 근데 오늘 세대주의 신학에선 이리로 올라오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휴거라고 얘기하는데 휴거는 아니다. 왜 분명 말하기를 거기에 보면 올라오는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1절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인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는 목적은 이후에 앞으로 장차
될 일을 보여주려고 올라오는 거지 아멘. 휴거시키려고 올라온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요. 누구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가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싹 올라가 보니까 뭐 펼쳐요? 하나님의 보좌. 아멘. 자 거기 보니까 2절에 감동해서 올라가 보니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홍보도 무지개 벽옥 홍 무지개 삥 동그랗게 무지개다 그죠? 이 땅의 무지개는 반이죠. 원래 무지개는 원입니다. 원래는 사랑이거든요. 하늘 성경의 무지개는 원래는 원이에요. 아멘. 사랑의 표시. 근데 우리 나는 거는 지금 절반만 보이죠. 자 어쨌든 간에 무지개는 사랑의 표시예요. 예, 뭐 노아 홍수 끝나고 무지개 다 알죠. 다시는 별은 사랑이죠. 무지개를 보면 기분이 굉장히 막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예, 무지개 봤는데 기분 나쁘면 정신 좀 세 이상이다. 무지개를 보면 안 믿는 사람이고 다 좋아해. 왜? 한 사랑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어쨌든 간에 이런 무지개를 받고 그 앞에 쭉 보니까 바로 저기에다 순서할게요. 7 등불이 있고 4 생물이 있고 보좌를 삥 둘러 24 장로들이 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게 4장. 그래서 4장은 하늘 보자. 여기가 뭐라고 쓸까요? 여기가 바로 이 땅에 일어날 모든 것을 여기 보좌에서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거다. 아멘.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아멘. 결정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아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를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쓰시기로 결정만 하시면 뭐 그냥 은사를 주시던지 현실의 아멘. 권사님처럼 막 그냥 쓰시던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느냐 안 하느냐 달렸지 걱정 없습니다. 우린 쓰임 받읍시다. 아멘. 자 이게 보자고 그 다음에 아까 또 했죠. 24장로가 막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내려놓는 거 우리가 천국 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면류관을 주시다니요 하면서 근데 어떤 분은 또 저 23로가 누구냐고 막 그 책에 다 나와 있지만 저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넘어가고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갑시다. 5장 자 5장은 성경 보세요.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이 책이 두루마리입니다. 있으니 안팎으로 안 갚았었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썼다는 말은 가득하고 더 뭐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성경이 부족해서 뭘 다른 거를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안팎으로 썼고 그 다음에 또 7인으로 봉했다는 말 어느 누구가 함부로 변개하거나 아멘. 그걸 할 수 없는 아멘. 딱 7 봉해놨다.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2절에 1절에 내가 봄에 아까 4장에 못 봤던 걸 봤단 말이에요. 2절 봅시다. 시작. 또 봄에 아우 사도 요한에는 내가 봄에 또 봄에 옆에 사람 목사님을 몇 번 보셨어요? 자 시작. 예, 사도 요한은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보고 또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안 보이니 자또 봄에 뭐가 된다? 자 2절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자, 저 이 두루마리 책인데 7인으로 봉해놨는데 저 7인을 떼야만이 앞으로 종말의 비밀이 밝혀지는데 아멘. 인을 뗄 자가 누구냐 하고 천사가 외치는데 그래서 요한이가 보세요.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어떻게 했다? 울었다. 아니 내가 하늘까지 올라왔는데 이 인을 떼야만이 알 수가 있는데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엉엉 울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아멘. 아멘. 간단해요. 우리가 지식은 내가 아는 거는 뭐냐? 관심이에요. 뭐든지 관심을 가지면 다 알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꼭 이사를 다녀야 될 때는 차 타고 하면서 뭐만 보여? 부동산만 보여. 어디가? 지난번에 우리 새벽 예배를 가는데 안개가 확 앞이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큰일 나네 가면 이제 얼른 교회 지나가는데 얼른 옆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그 간판에 낚시 물류센터 물류배 다 있어요. 여기 어디지? 바로 우리 교회 앞마당이 거기야. 그 앞에 바로 냅니다. 그 앞마당에 있는데 맨날 내가 다녀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날 안개 끼네 글로 들어간 사이에 여기가 어디지? 아이고 안개 거치다 보니까 우리 앞마당 그 앞이잖아. 왜 그걸 뭐 하도 매일 2번씩 다니는데 내가 그렇다. 내가 관심을 안 가지면 아멘. 그게 안 보이고 아멘. 우리 교회는 큰 도로 옆에 있는데 아멘. 우리 그 전도하러 가다 보면 그걸 아무는 못 봤는데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지나다녀도 교회가 안 보여요. 아멘. 뭐든지 성경도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멘. 바로 이 요한은 막 인을 뗄 자가 없이 엉엉 울었듯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장로 중에 아까 우리 장로 보셨죠? 자 봅시다. 장로. 저 장로. 장로 중에 하나가 5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을 떼시리라. 울지 마라. 인을 뗄 자가 있다. 누굴까? 하고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여기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유대 지파. 예수님이 유대 지파에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사자잖아요. 어린 양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이긴 자. 나와가지고 이긴 자. 인을 뗀다. 오늘 신천지는 뭐 저들이 인을 뗀다고? 아니에요. 분명 그 인을 뗄 자는 이긴 자. 5절 이겼다. 다윗을 이겼어요. 이긴 자. 아멘. 이긴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아멘. 예수님은 사망 죽음을 이기시고 아멘. 예수님은 정말 죄의 사탄도 이기시고 인간은 다 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인을 뗄 자지 신천지는 아니다. 아멘. 인을 뗄 자. 그래서 그래서 누군가 하고 보니까 6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나온 거죠. 어린 양이 섰는데 하고 그래서 드디어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저 두루마기 책을 건너받아요. 7절에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 책을 취하시니라. 예수님이 저 책을 딱 건너받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마디로 말하면 빵빠레가 울려 퍼지는데 막 24 장로와 내 생물이 거기 보면 8절에 나오죠. 책을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막 어린 양에 엎드려가지고 막 찬양을 하죠. 그 다음에 가가지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 둘러선 많은 천사가 찬양을 하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 땅 위에 바다에 모두 우주만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저 책을 건너받자마자 24 장로, 내 생물, 천사, 온 우주 만물이 전부 다가 찬양을 한다. 아멘. 이것이 바로 5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쓰면 내용이 이렇게 잡히다 그죠? 그냥 하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 안 가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을 목사님들 다 드리거든요. 내가 하고. 왜?
그림 없이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저는 그림을 줘도 괜찮아요. 저는 이거를 정식으로 제가 돈을 지불하고 사왔어요. 미국에서. 안 그러면 저작권 침해가 돼요. 아멘. 네, 저는 정식으로 돈을 다 지불하고 가져왔기 때문에 침해가 안 되는 거야. 어쨌든 저는 무조건 저는 자료는 다 줍니다. 어디 가든 목사들. 네, 아까도 계시록 우리 목사님 계시록 아가서 철로역정 다 드렸죠. 지금 뭐 다니엘만 못 드렸죠. 다니엘은 지금 없어가지고 다음에 올 때 다니엘 드릴게요. 왜 어떤 분은 자료를 달라고도 안 줘. 왜 안 주나 모르겠어요. 이게 세상 장사라면 안 줘요. 경쟁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전할 거를 10명 주면 10명이 전하면 하나님 뜻이 더 이루어지는데. 아멘. 네. 그래 주는 거지. 어떤 건 안 줘요. 막 달라고 그래도. 자 봅시다. 어쨌든 5장까지 이해가죠. 네. 이제 문제는 계시록 6장에서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됩니다. 6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인을 떼십니다. 인을 떼셔요. 자, 인을 떼면서 말이 첫째를 뗄 때 둘째, 셋째, 넷째 말이 나옵니다. 봅시다. 자, 네. 자, 첫째 인을 떼니까 백마가 나오죠. 6장으로 보세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나오죠. 아멘. 두 절 쓰였어요. 1절 2절 백마, 3절 4절 붉은 말, 5절 6절 검은 말, 7절 8절 청황색 말. 여기서 제일 문제가 저 백마를 누구라 설명하느냐. 여기서부터 신학이 쫙 갈라져요. 아멘. 그래서 어떤 데서는 저 백마를 예수님이다 가리키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백마를 적그리스도다 가리키는 데가 있고, 이 두 가지 자, 그러면 예수님인데 적그리스도를 가리켰으면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적그리스도 가리켰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인데 적그리스도 가리켰다면 조인트 까이겠지, 그죠? 남자들 여자들은 뭐하고 불만 많고 얘만 되면 나보고 면 적그리스도 이 새끼야. 그리고 만약에 적그리스도로 갖다 예수님이라 그랬으면 또 어떡하겠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저 백마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계시록 전체가 달라져야죠. 아멘. 오늘은 뭐라고 설명 안 해요. 지금 설명하러 엄청 많아요. 그냥 그렇다는 거 보여줄게요. 네,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백마,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그 다음에 다섯째를 뺍니다. 그 책엔 다 나와 있어요. 저 드린 책에는요. 보시고 제가 왜 책을 미리 안 드리려고 그랬냐면 제 설명을 안 듣고 그것만 보면 이거 틀렸다. 왜 자기 주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할 때서 안 드리려고 계시록을 배운 사람만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저 성주 기독교 연합회 가가지고 계시록 세미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날 저녁에 하기도 전에 전화가 왔어요. 계시록을 아주 연구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 또 그분은 저를 아니까 제가 그 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부회한 교회 또 그래서 이제 부담 없이 강사님 이번에 계시록 세미나를 하시는데 백마 설명을 하지 말아요. 백마 논쟁이 나니까 뭐 그때는 정식 세미나니까 내가 다 했죠. 그래서 다행히 그때는 아주 대학교에서 신학대 원어 교수님까지 오셨어요. 원어 교수님이 다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제 원어로 요거는 어떻게 되고 요거는 어떻게 다 찾다. 목사님 교수님 맞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는 지금 계시록을 연구를 엄청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딱 설명하니까 반박을 못 하거든요. 목사님 계시록 다시 할게요. 그러면 됐어요. 오늘은 설명은 안 할게요. 나중에 여기서 계시록 세미나 할 때 다 오세요. 목사님, 목사님 같이 옵시다. 제가 모시고 올 테니까요. 한 10명만 모이면 1박 2일 정도 1박 2일 정도 하면
다 안다니까. 1박 2일 하면 이렇다 하는 정도 알아요. 계시록마다 모든 그 사람의 기억이 있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 마이크 존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똑같은 거를 10번을 반복하면 그때부터 기억이 시작이 된대요. 아멘. 그러면 이야. 300번을 하면 무의식으로 튀어나온다. 이야. 그러니까 이 계시록도 한 번 배워 아니에요. 이 여기에서 알고 집에 가서 또 저 그리고 또 반복하고 막 하면서 내가 또 책을 보면서 하면 내 거가 만들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나중에 교회에서 자신 있게 계시록을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네. 그러군요. 이런 공격 다 들어오는데 다 할 수 있는. 네. 아멘. 자 봅시다. 그래서 이거 아까도 전화 수술하는데 다른 것도 전화 받느라고. 네, 이번에 신학대학교에서 월요일 날 그 계시록 유명한 강사가 오셔 하는데 저보고 와서 평가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평가는 아니고 이렇게 질문도 해달라고 질문하면 안 되니까 들어보라고 하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다음 주제가 또 공주의 부흥회가 있어서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네 말이 나오고 아이고 시간이 너무 길죠? 관계없어요.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막 너무 관계없어요. 자, 그다음에 목사님 관계없는데 우리 강하 목사님이 관계가 있어요. 쳐다가 집 앞에까지 가시. 네. 자, 6장의 5째 일을 뗍니다. 힘드시면 여기 호텔 하루 주무세요. 내가 다 해드릴게요. 하루째. 돈 나오니. 자, 5째 일을 뗄 때 순교자가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9절에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 이 순교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순교를 너무 막 갖다 붙이는데 그냥 주의라도 좀 순교 아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예수도 하면 교회 위창 갖다 털어주고 내가 순교 아니고 네, 순교를 아무데 붙이지 마라 제가 아멘. 어쨌든 간에 순교자 억울하게 죽었다 우리 소원을 언제 풀어주랍니까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 6째를 뗍니다. 6째를 뗄 때에 놀라운 일이 나죠. 자 12절 보세요. 시작. 내가 보니 6째를 떼실 때 뭐가 나와요?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막 뚝뚝 떨어지고 이거 정말 끝이 아니에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지니까 끝난 거예요 세상이. 거기 보면 막 하늘이 떠나가고 종이축같이 14절에 산이 막 섬이 없어져 버리고 아니 지금 이제 인때였는데 아직도 나팔도 안 불어도 끝나면 어떻게 돼? 여기서 목사들 거둔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뭐냐? 이 이는 앞으로 일어날 것을 총론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거를 이제 해석을 못하면 아니 벌써 이 나팔도 안 나오는데 벌써 세상 끝나면 정말 되냐? 총론으로 보여준 거예요. 저거 이 총론을 제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 성경이 있다. 성경에서 맨 앞에를 딱 펴면은 뭐가 나와요? 목록이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목록은 내가 오늘 1분 만에 창출 레위기서 성경 한 번 다 읽었네. 이런 게 아니다. 그 총 목록은 그 자세한 것 안에 들어가야 나온다. 아멘. 그런 것처럼 바로 저 이는 앞으로 일어날 거를 총론으로 보여준 거다. 아멘. 요거를 분별 못하면 막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록이 헷갈려요. 내가 어차피 조금 나오니까 하나 더 하면 이상하게 원래 7임, 7 나팔, 7 대접 있잖아요. 근데 7이 이상하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7인을 안 떼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딱 인을 증을 봤죠. 백마,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순교자, 종말.
일곱이 안 나와. 일곱째는 안 떼요. 안 떼고 요 사이에 다른 사건이 나와요. 아멘. 7장인데 여기와 7장 뭐냐면 14만 4천 아멘. 아멘. 입은 무리와 여기가 장막이 세 가지 나와요. 아멘. 그리고 8장에 가서 이제 일곱째 인을 떼요. 그럼 여기 뭐냐? 바로 요거는 이렇게 쭉 진행 계시라면 그 사이에 들어오는 걸 삽입 계시라고 해요. 아멘. 진행 계시, 삽입 계시. 아멘. 이 삽입 계시는 뭐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일어날 거를 배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말은 삽입 계시, 삽경, 우리 옛날 사파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혼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7장에 가서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잠깐 중간 사이 사파가 14만 4천 나와요. 14만 4천을 봅시다. 아까 백마 가지고 신학교에서 논쟁이 일어나듯 또 이 14만 4천 때문에 오늘날 굉장히 누구냐에 따라 논쟁이 막 굉장히 일어나요. 이 14만 4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계시록 해석이 다 달라져요. 아멘. 자, 오늘은 뭐라고 얘기까지는 안 해요. 자 봅시다. 14만 4천 어디로 가느냐 4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몇 명이더라? 14만 4천. 4천. 자 14만 4천 봅시다. 요거예요. 14만 4천. 자 입맞잖아요. 천사가 인을 치잖아요. 자 거기 보니까 거기 천사가 인친단 말이 2절에 나와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오죠. 인을 다 치잖아요. 오늘날 지금 거의 그 방송에 잘잘법 나오고 유명한 목사가 나와가지고 전부 다 거의 신학에서 거의가 저 인 맞은 자를 구원받은 총수로 가르쳐요. 구원받은.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네, 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네. 신학. 나는 그렇게 안 알아요. 그 주석에도 그렇게 나와 네. 있어요. 그런데 총수가 아니에요. 아멘. 답은 3절에 나와 있어요. 아멘. 3절에 아멘.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아멘. 3절에 종들에 나와 있어 안 나와세요?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종들이라고 돼 있는데 해석이 나와 있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내가 계시록 백독을 했대. 이게 종들을 오늘 처음 봤대. 답이 송금돼 있어요. 그래서 선입견 가지고 들어갔어요. 네. 예. 종들. 예, 그게 구원받은 총수로 가르쳐 거의가. 아멘. 되게 그렇게 해야죠. 3절 종들 돼 있어요. 제가 구원하고 조금 시간 가도 얘기합시다. 관계 자 봅시다. 주무시고 가셔. 구원하고 자 봅시다.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인을 언제 치느냐면요 종말에 가서 인을 치는 거거든요. 아멘. 구원은 종말에가 칠 필요 없어요. 아멘. 구원은 내가 거듭나는 순간에 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구원은 천사가 안 쳐요. 예배소 1장 성령이 인을 쳐요. 아멘. 아멘. 저건 사명자이네. 사명자. 아멘. 하나님이 인이잖아요. 분명 그 3절에 하나님의 다 나와 있는 거를. 네. 그러니까 구원에 만약에 종말에가 인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인쳤다 그랬거든요. 구원. 아멘. 이 구원을 뭐 천사가 이마에 인칠 필요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인치지. 이게 다 가짜들이야. 저 사람들. 아니 뭐 가짜는 아닌데. 아니 이제 그 시전지 같은 사람. 네, 그 사람 가짜죠. 예. 이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구원받은 총수라고 신학이 다 돼 지금요. 거의 다 그래. 8, 90%가 예, 되죠. 그렇게 나. 그러면 또 그 다음 답을 못하는 게 나와요. 뭐가 난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 본능이 있으면 큰 무리가 뭐가 나오고 흰옷을 입고 그러면 이거를 14만 4천을 구원받은 총수로 해석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냐라고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못한단 말이에요. 흰옷 무리 보세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전 그렇게 말해요. 교리가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필요하죠. 필요할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이 생명. 아멘. 그렇죠. 교리가 없으면 사람 뼈대인데, 네. 교리가 없으면 여러분 집에 담인데, 네. 교리가 없으면 담장이 없으면 도둑이 다 들어와 있다니. 아멘. 아멘. 교리는 정말로 필요할 정도라 네. 반드시 있어야 돼. 아멘. 아멘.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교리가 잘못돼 버리면 주여. 엄청난 아멘. 해악을 끼치.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교리에 쉽게 말하면 교리에 보니까 예수님이 틀린 거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 교리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잘못된 길은 가장 큰 악이다. 아멘. 계시록이 열린 다음에 이 교리를 정하면 좋은데 먼저 우리는 이 교리 다 정해놨어.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열리기도 전에 정해놓으니까 이제 교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 교리에다가 다 뚜레 맞춰야 이게 돼. 맞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이게 엉망진창. 엉뚱한 길로 간 거예요.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네. 위에 건 아무리 똑바로 껴도 다 틀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 이것이 계시록이 무섭다는 거죠. 교리가 한번 잘못되면. 그래서 어제 13만 그러면 신혼인물이 누구냐? 구원받은 총수라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4만 4천이 흰옷인물이고 흰옷인물이가 14만 이렇게 또 돼요.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어거지로.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야. 저 14만 4천하고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온 출처가 달라요. 한번 구절해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는 새에서 큰 무리. 계시록의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 이 말을 나오는 거는 이 말은 뭐냐?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아멘. 항상. 아멘. 그래서 14만 4천이 있고 흰옷 입은 무리가 있다. 흰옷 입은 무리가 있다. 그랬더니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냐 하고 물어봐요. 13절 보세요. 한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장로 중에 아까 장로 맞죠?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뭐라고 대답해? 14절에 시작. 내가 말하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자 이런 말이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 자 계시록에다 에스겔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보고 지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른 뼈 나오죠. 그죠? 마른 뼈가 사람 흩어 바짝 말랐어. 하나님 물어요.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이 살겠냐? 만약 우리한테 물으면 산다고 그래? 못 산다고 그래요? 바짝 마른 뼈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고. 네. 한 목사야 네. 저 마른 뼈가 살겠냐? 택도 없습니다. 그런 거야. 근데 에스겔은 지혜로워가지고 주께서 하십니다. 그래야 모르다고. 얘는 왜안 모르냐? 여기도 그래 요한이도 그러잖아요. 누구냐? 그러니까 14회 당신이 합니다. 택도 따라왔네요. 아멘. 못 산. 그게 어떻게 살아요? 택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야지. 여기 요한도 지혜롭대. 자, 당신이 알리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대답해 주죠. 이 나도레이데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하면 14만 4천이 사명자들이고 사명자들이 회개 복음을 외치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흰옷 인물이에요. 그렇게 해석돼요. 근데도 무조건 똑같다고 말해버리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막 얘기가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나중에 또 확인하고 8장으로 갑시다. 드디어 아까 6째 인을 떼고 멈추고 사경이 나왔잖아요. 네. 8장의 7째 인을 뗍니다. 자 7장 봅시다. 8장 7째 인을 떼니까 7나팔이 나와요. 그거 한번 봅시다. 8장 1절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간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결국 7째
이는 7 나팔을 끌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건에 6제까지 나갈 거. 7 나팔. 그래서 나팔장이 8장에 나오는데 8장에 1, 4 나팔이 나와요. 9장에 5, 6 나팔이 나와요. 8, 9장 넘어갈게요. 8, 9. 자, 그래서 아까도 인도 6개기를 떼고 멈추지만 나팔도 6가지 불고 멈춰버려요. 또 그 사이 또 다른 얘기 또 삽경이 또 나와요. 삽경이요. 요걸 삽경이라고 해요.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자, 여기 사실 8장에 8장에 1사 나팔은 그렇게 중요한 게 9장에 5, 6 나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9장에서. 자, 봅시다. 넘어가고. 그래서 8장 1장은 밤모섬, 2장은 에서버두, 3장은 사빌라, 4장은 하나고자, 5장은 인봉한채, 6장은 임재양, 7장은 14만 4천 희월구리, 8장은 나팔대 1, 2, 3, 4 나팔, 9장은 5, 6 나팔, 10장 같아요. 10장은 힘센 천사 얘기를 합니다. 10장 사절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중요한데 요건 다음에 계속 세미나할 때 이제 한번 하기로 하고 10장 봅시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었죠. 하늘에 내려왔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거기 보면 나오죠. 2절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다 보이죠? 네. 작은 책 다행이네요. 근데 멀리 뒤쪽에 앉은 사람 잘 안 보여요, 그죠? 여긴 뒤쪽도 없지만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 뒤에 또 앉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안 보인다고 그래. 그럼 제가 또 그러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꼭 차를 타도 뒤에 타는 애들이 있어. 뒤에 타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다? 껄렁거리는 사람. 엄 좀 씹는 사람들이다. 그런 표현한 목사들이 막 앞으로 안 걸렁거려. 다른 나라들 모범생이요. 자, 그래서 자 내려왔는데 우리 천사만 예쁜 걸로만 생각하지. 천사가 엄청 힘이 셉니다. 아멘. 성에 보면 천사는 아수르보다 18만 5천 명 죽였잖아. 아멘. 엄청난 천사가. 아멘. 우리는 그냥 예쁜 소녀처럼 생각해. 바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 성포도예요. 2절. 이 말은 뭐냐? 바다와 땅은 온 지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밟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게 사명자를 부릅니다. 사명자를 부르는데 음성이 들려떠져요. 요한아, 너 천사의 손에 들린 저 작은 책을 가져. 그러니까 요한이가 가서 책을 주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갖다가 먹어버려야 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게 되리라. 그래서 요한이가 진짜 저 책을 먹었더니만 입에는 꿀처럼 다나 배는 쓰다고 성경에 10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10절에 10장 10절에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가 쓰게 되더라. 그래 왜 먹으라고 했느냐? 먹으라고 그럴 때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사명이 11절이에요.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하라? 예언하라. 아멘. 그러니까 저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이 마지막 예언하는데 사도 요한이가 대표로 받았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저걸 받고 얼마에 더 숨겨 죽어요.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저건 뭐냐? 사도 요한에게 중요한 마지막 사명자들을 아멘. 대표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마치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설명합니다. 구약에 보면 말라기에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누가 온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선생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왜 세례 요한이 안 왔습니까?
이게 왔다. 안 왔는데요.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가 온다는데 잠깐만. 자, 말라기는 제가 마침 메시아가 오시는 엘리야가 온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안 오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선생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왔습니까? 예수님 오셨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다. 아멘. 바로 뭐냐? 너는 자꾸 진짜 그 엘리야가 오는 줄 알고 그 얘기하라. 엘리야와 같은 사명자를 말하는 거야. 엘리야가 뭐냐? 아하브 왕 때에 온통 백성들의 막 바알로 우상 떨어졌을 때 엘리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킨 자다. 그와 똑같은 사명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이야. 세례 요한이가 해계시켜. 이게 저기도 바로 뭐냐? 저 책을 먹으라 했잖아요. 저 먹은 사명자거든요. 아멘. 그 사명자가 요한이가 아니고 요한인을 대표를 말하는 바로 말하는. 엘리야처럼. 그래서 바로 11장에 바로 그 사명자가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들. 이게 바로 11장 두 증인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기 아까 백마가 이건 넘어갑시다. 설명 듣게 되니까 넘어가고 11장으로 갑시다. 11장 두 증인 얘기가 나오죠. 3절에 이 사명자들의 두 증인이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3절에 나왔죠. 자, 이 두 증인 가지고 또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두 증인 자,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중요한 거니까 3절,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바로 이는 제가 이는이라는 말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는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항상 앞에 구절에는 설명, 해석, 이유. 바로 그 두 증인이 누구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뭐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두 증인이 뭐냐? 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더 헷갈려. 이거 뭐 두 증인이야. 쉽게 설명 좀 하면 좋은데. 자, 감람나무가 뭔 나무죠? 올리브. 난 처음에 감나무인 줄 알았어요. 네, 서울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 설교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학생 때, 전도사 때 설교를 했는데 그 성경은 조각나무 조각, 그죠? 조각 나오죠. 조각나무. 조각나무가 뭐예요? 시트림 아카시아란 말이에요. 자기는 조각 나무인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분열하면 안 됩니다. 조각 난 나무도 하나가 되고 뭉치면 한 판이 됩니다. 하나가 되고 그날 저녁에 막 성도들이 엄청나게 은혜 받았대요. 근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조각이 아니더라고요. 시트라까시한지 저 감람나무에 목사님 명하게 그렇게 해도 또 은혜가 또 돼. 올리브나무. 자, 성지순례 가보셨다 그랬잖아요. 네.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저 올리브나무 있죠. 거기 가보셨죠? 다녀오셨죠? 다 갔다 오니까 설명이 쉽네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저 예수님 때 그 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네. 올리브나무는 저 수명이 3000년씩 간다니까. 그런데 참 여기 보니 두 증인이 누구냐?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니. 저 감람나무 있고 뒤에 촛대 있잖아요. 위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단 중에 옛날에 박태선이라고 전도가 그분이 하루는 저 형님이 한 개 하고 내가 하나 합시다. 이런 일이 있어요. 저 감람나무 촛대 이것 가지고 저게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다, 여호수아다, 수르바벨이다 논쟁이 엄청 많습니다. 신학에서. 넘어갑니다. 우리는 뭐라는 거는 책에 나와 있지만 하여튼 보고 저 논쟁이 많다. 넘어가고 12장으로 올게요. 12장에는 자 1절 봅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누가 나와요? 해를 입은 한 여자. 저 보세요. 해를 입었죠. 해를 입었는데 발 아래는 뭐가 있고? 달이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 12별. 자,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3절에 시작. 하늘에 또 또 다른 저 2절을 아니네. 이 여자가 그다음 저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자, 저 여자가 머리에는 멀뚝배를 있고 다리에는 달이 있고 있는데 또 다른 이적을 3절에 보니까 큰 붉은 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그림을 딱 띄워놓고 정말 우리에겐 시골이지만 감사한 것이 우리에겐 이 화면이 LED LED를 크게 쫙 돼 있으니까 저 뒤에도 새뜻하게 보여져. LED를 쫙 해놔요. 저맨 뒤에서 잘 보인다고 해야죠. 네, 자 이것도 다행이에요. 이 정도면 여기서 맞아요. 이 정도면 이거 다 보이잖아요. 지하교회 치고는 아니에요. 서머나와 빌라델비가 칭찬받았어요. 서빙 잘해서. 추어탕도 사줬는데. 자, 봅시다. 어쨌든 간에 이런 여자가 아이를 낳고 그 또한 다른 이적이 있는데 저 용이에요. 붉은 용이. 저 여자가 아이를 몸을 치고 삼키려고 그래 지금. 용이. 거기 나와 있어 그대로요. 자, 그리고 보면은 다른 이적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이를 삼킨다는 말이 4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저 용이죠. 바로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뭐 하려고? 삼키고 하더라. 근데 드디어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5절에 시작.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는 그 아들이 누구냐?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굴다스린 남자라. 이제 요걸 가지고 또 막 누구냐 하는 게 논쟁이 많아요. 철장이니까 예수님이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고 철장? 예수님만 철장 권세로 다스리냐? 아니에요. 백마 탔으니까 예수님이라는 거냐? 백마 타면 다 예수님이냐? 김정은이도 백마 탔어요. 백마. 왜 이런 문제? 우리나라 유명한 이단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사고 이단인 양도천이라고 혹시 옛날 분이에요. 그분들 이용도 목사님 막 옛날 그 후에 또 양도천은 신현기 목사님 전에 있던 분들이에요. 저는 그분 백마 탄 사진을 가지고 다 제가 만들었는데 이사 가느라고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제가 그런 걸 하여튼 자료를 다 모아놨거든 저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 아이가 누구냐? 아이를 뭐 예수님이다 또 누구다 이 논쟁이 엄청나게 많아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13장으로 봅시다.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자 이제 사진 찍으려고 찍으세요. 용의 전쟁 찍었었어요? 13 독수리 날개. 자 요 조금 독수리 날개 때문에 설명할게요. 이런 얘기예요. 그 아까 여자가 아이를 뵀잖아요. 근데 아이를 내면 삼키려고 용이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낳는데 아이가 하늘로 승쳐 올라가 버렸어요. 거기 그대로 한번 보세요. 담실 남자다 하고 그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굴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아까 그 보좌 앞에 올라가더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놓고 여자는 어디로 도망가요? 6절에 광야로 도망했죠. 그죠? 도망을 해서 1260 자꾸 이런 1260일 때문에 전 3년반 후 3년반 나오는 얘기예요. 네. 넘어가고 거기 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하고 6절에 나와요. 그러면 저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세요.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저 독수리 날개 받았잖아요. 광야로 간 겁니다. 아니 그러면 독수리가 얼마나 크길래 이 여자
여자를 오늘 한국에 저는 교회라고 그랬잖아. 교회. 아멘. 어떤 분 구약교, 어떤 분 신약교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나 독수리가 얼마나 크길래 저렇게 얻고 가느냐. 근데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거 다 책에 있으니까 나와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데려갔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독수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13장 사진 찍느라고 설명한 거예요. 13장에 보면 두 짐승, 곧 세 짐승이라고 하고, 자 1절에 보면 1절 한번 보세요. 바다에 나온 짐승이 나와요.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와요. 시작.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고. 자, 그래서 짐승은, 자, 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7두 10각, 머리가 7뿔이 열이에요. 저놈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올라온 성말 짐승이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막 이렇게 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불이 떨어져요. 저기 거짓 선자입니다. 요즘 용이 적그리스도 능력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보사, 왜 저렇게 불을 떨어뜨리냐면은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잖아요. 불을 내린 자가 진짜 종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종말이 되는 거짓 선자들이 거짓 기적을 통해서 불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은 미혹이 안 돼요. 안 되니까. 말로는. 어. 그러면 막 지금 막 불을 끌어내리고 그러면 능력의 종이다. 그러게 안 그랬어요? 다 그래 미혹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대로 거기에 보면 나와요. 13절에 보세요. 그 말 적그리 거짓 선자가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가요. 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말씀에 서야지 기적 따라. 아멘. 아멘. 자, 고린도 13장. 그래서 요거는요, 이거는 신학에서 반대할 수 없어. 똑같아 이거예요. 다 99%가 전부 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이제 이걸 좀 더 하려면 다니엘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 계시록도 하고 나중에 다니엘도 하시고, 다니엘은 아멘. 네, 다니엘도 뭐 아멘. 하루만 하면 제대로. 아멘. 또 뭐 한 조금 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5월달에 다니엘은 제가 산청에서 목사님들 하는데, 자 넘어가고 14장으로 갑시다. 14장에서 14만 4천이 또 나와요. 여기는 그림이 없는데, 자 넘어가. 14장에는 두 가지 추수가 나와요. 두 가지. 자 넘어가고 14장에 보면은 들포도 추수와 그 열매 추수의 포도 나오죠. 그 곡식 추수. 거기 14절부터 내가 또 흰 구름이 있고 쭉 보면은 15절 보면 그 곡식, 익은 곡식 추수와 17절부터 또 보면 그 포도 추수 곧 넘어가고, 또 15장으로 갑시다. 15장 16장이 대접제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5장은 대접제약을 준비하는 거고 16장은 대접제약이 내리는 거예요. 15, 16. 자 보면 16장에 2절 첫째 천사 땅에 쏟고 둘째, 셋째, 넷째, 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국 목사님들이 여기를 정리를 못하면 헷갈리는 게 한 군데가 있어요. 뭐냐면 계시록에는 전쟁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아멘. 하나는 유브라데 전쟁과 아멘. 하나는 아마겟돈 전쟁. 아멘. 아마겟돈 때문에 싸운 게 아마겟돈. 일수. 네, 있었던 게. 자,
유브라 전쟁. 근데 이 아마겟돈이란 영화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 영화 거의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영화가 아마겟돈하고 유브라데 전쟁을 막 짬뽕을 해버렸어요. 유브라데 전쟁하고 아마겟돈 전쟁은 전혀 다른 건데도 이 그 감독이 잘 그걸 해석을 못해서 그랬는지 신학적으로. 네, 이게 짬뽕으로 해놨어요. 같은 걸. 그건 안 맞거든요. 안 맞. 쉽게 말하면 유브라데 전쟁은 쉽게 말하면 대3차 전쟁이라면 예를 들면 인류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마지막 아멘. 전쟁이 아마겟돈이에요.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물론 더하면 4가지 전쟁이 나오는데 2가지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고 이제 16장에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봅시다. 뭐가 있냐면은 16장으로 갑시다. 12절로 가세요. 이제 여섯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저기죠. 여섯째 12절 보세요. 여섯째가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았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하려고 자, 전부 다 그거 보세요. 13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술과 짐승의 입과 거짓선장 아까 나왔죠? 용, 짐승, 거짓선장 3일체예요. 사탄에 그들이 막 전부 다 모이는데 어디로 모이느냐면 16절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데로 모이더라. 아멘. 거기 마치고 아마겟돈 여기 유브라데 강이지만 아마겟돈 전쟁이 아멘. 아마겟돈에 모인다 해놓고 전쟁하는 얘기가 없어요. 전쟁하는 얘기가 없고 7째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사실은 6째 이 대접 쏟을 때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어디로 연결이 돼야 되냐면요 19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19장 11절로 연결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 계시로 연결이 돼요. 그 사실 그 사이에 나오는 거는 잠깐 멈춰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아까 16장 이제 16절에 전부 다 영과 귀신과 사탄들 막 전부 다 악령의 군대들이 어디로 모였어요? 아마겟돈. 아마겟돈 모였다 해놓고 얘기가 안 나와. 그것이 이때에 예수님이 하늘 군대를 데리고 아마겟돈으로 오세요. 그 10장 11절이에요. 그러니까 16장 16절은 19장 11절로 바로 연결이 돼야만 돼요. 아멘. 요거를 못 찾아내면 이제 계속 헷갈리는 거거든요. 이 19장 11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 시작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아까 우리 첫째 이을 때도 백마가 나왔죠. 네. 여기서 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셔요. 자 아멘. 봅시다. 백마 미리 봅시다. 이 백마. 자 여기는 진짜 예수님입니다. 백마. 왜 이분이 예수님이냐? 자, 백마 탔다고 다 예수님이 아니라 백마는 예수님만 타냐? 아까 김정은도 탄다고 그랬죠? 양도천도 타고. 그리고 거기 보면 14절에 보면 하늘 군대들도 백마를 타고 와요. 그 11장에서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고 백마를 타고 오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이때가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전쟁의 결과 양상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이때의 아마겟돈으로 무기또죠. 무기또기가 쫙 적그리스도 막 거짓 선자 막 그 군대 싹 다 모입니다. 이때에 예수님도 하늘 군대를 이끌고 쫙 아마겟돈 모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9장 19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자와 건들을 더불어 전쟁을 기다가 20절 뭐가 잡히고 짐승이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잡히고 그 다음에 또 그 앞에서 뭐를 행하던 이적을 아까 하늘 불을 끌어내렸잖아요. 그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다. 이때의 아마겟돈 전쟁 그림 보세요. 자, 이 전쟁에서 예수님이 쫙
하늘 군대를 타고 내려와서 저 밑에 떨어지는 저놈이 적그리스도고 위에 있는 저게 거짓 선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심판할 것 산채로 지옥불에 있는 거예요. 야. 그것이 19장. 아,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못 봤으니까 다시 18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16장 16절은 바로 그 일곱 대접 쏟기 전에 여섯째 대접 쏟고 그게 바로 19장 11절 연결이 돼 맞다다. 그 사이에 마지막 일곱 대접을 그리고 그 사이에 그리고 나서 일곱 대접을 쏟을 때 지금 끝나는 거예요. 그 끝나는 모습이 자 끝나기 전에 17장에 또 이 땅에 엄청난 음료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건 사병들이에요. 요거 자 17장 보세요. 자 17장에 보면은 1절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 많은 물이라고 하는 말은 거대한 단체. 저 음료가 짐승을 탔어요. 저 짐승이 적그리거든요. 음료. 저 음료가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료는 어떤 이성이 그런 것보다 영적인 걸요. 아멘. 영적. 그러니까 뭐냐? 완전히 이 세상에 세상도 종교도 다 음료한테 속아는 거야. 아멘. 부패돼요. 아멘. 아멘. 부패돼 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저는 WCC 같은 거 아멘. 아멘. 거대한 이 집단 제가 하나의 음료의 영향이라고 봐요. 그리고 아멘. 오류된 신앙인들. 그렇죠. WCC 어. 완전히 전 배격해요. 그건 아멘. 기관으로 그렇게 된 거고. 네. 완전히 그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두 가지 증거가 표적이 있어요. 아멘. 그게 하나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아멘. 정말. 또 하나가 배도의 세력이 나타나. 야. 이 배도의 그 갈라디아서 나와요. 이 배도는 지금도 배도가 있죠. 아멘. 한두 배도 말고 종교적인 배도. 전체적인 네. 예. 배도가 있어요. 아멘. 그것이 우리나라의 WCC 막 이런 것들이 그 다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분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를 지금 이러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끼리 할 때 얘기해요. 대면은 다 알만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건들 아주 제가 계시록에 탄 성경하고 그 종말론도 막 넣어놨어요. 제가 이단에 대한 것도 제가 이단만 3개월 강의했다니까 우리 교회에서요. 야. 이단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막 이단은 그냥 전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렵게를 못해요. 그냥 쉽게 밖에 못 가르쳐주느냐.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잘 되겠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시장을 갔다 오는데 뒤에서 자꾸 부르더래요. 같이 가 처녀. 아이고 망치기라. 나보고 처녀래. 걔도 기분은 좋더라.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얼른 집에 가가지고 보청기를 꺼내가지고 귀에다 꽂고 들어보니까 갈치가 1,000원. 그래서 뒤에서 아까는 갈치가 처녀로 들렸는데 보청기를 꽂고 보니까 자꾸 갈치가 1,000원. 그럼 차가 따라오더라잖아요. 자, 봅시다. 어쨌든 간에 이 마지막 때에 저 음료가 이성적인 것도 있겠지만 종교적인 아멘. 다시 말하면 어떤 그 하나님보다도 자꾸 성공 비전 뭔가 something. 이것이 바로 음료예요. 아멘. 음료 목회자가 단 게 아니고 진짜 목회자는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중매장이라 저 바울 사도가 아멘. 한 신랑인 예수님과 한 처녀인 바로 이 성도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진짜 목회자는
교회가 몇천은 큰 게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면 그 목사는 참 목회자고 아멘. 내 교회가 성장이다 꿈이다 비전이다 해가지고 성도는 막 비전 꿈에다 막 이 조직체 움직이나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은 몰라. 이건 그게 음료 목회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중요한 성도가 몇 명이든 보다도 한 성도를 아멘. 예수님을 진짜 사랑에 만들어주면 그 목사는 진짜 인정받는 목회자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마지막 때는 음료가 뭐냐? 성공, 비전, 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님보다도 더 거기에 빠지는 음료가 뭐예요? 신랑이 있는데 신랑보다 다른 데 사랑하면 음료지. 예수님보다도 자꾸 다른 데로 돌리면 그 음료가 되는 거다. 우리 생각하면 되겠고, 그다음 18장 이렇게 세상을 산 자가 결국 소돔 고모라 멸망하던 이 세상의 불바다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19장은 봐셨죠? 자, 아까 여기 아마겟돈에 와가지고 네, 심판하셨고, 20장 아까 용, 그 다음에 뭐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 생각하던 용을 먼저 잡아서 지옥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잡아놓고 20장 1절 자 봅시다. 이제 사탄을 잡습니다. 20장 1절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 자 보세요. 천사가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잡으러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거기 보니 2절에 용을 잡으니 그 용이 누구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러니까 마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찬송가 중에 잘못된 찬송가, 마귀들과 싸우고 잘못된 거예요. 마귀들은 복수잖아요. 마귀는 하나거든 사실. 아멘.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사실. 아멘. 아멘. 마귀들이 될 수 없거든요. 마귀가 용이고 혼나가. 그런 문제들. 저 어쨌든 간에 천사가 저 세사를 가지고 열쇠 잡아가지고 용을 잡았어요. 용을 잡아가지고 3절에 보니 2절에 보니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어떻게 1000년 동안 결국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무적행 봅시다. 여기 무적행에다가 용을 잡아가지고 집어넣고 꽝 닫아버려서 1000년. 그래서 저기서 1000년 왕국이라고 나오는 거죠. 아멘. 무천년에서는 천년 왕국을 인정 안 하죠. 지금이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거로 넘어가고, 이 천년 왕국이 천년이 지나자마자 잠깐 또 용을 풀어놓잖아요. 거기 나오죠. 거기 보면은 이 3절에 무적에 담겨고 그 외 인봉에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놓였단 말이에요. 놓였어요. 놓이니까 이때 또 마귀란 놈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혼란이 와요. 그럼 천년왕국의 백성이 누구냐?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물론 어떻게 배웠냐면,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 오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가 돼가지고 천년왕국 들어가고, 믿다가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천년왕국 들어가고, 안 믿는 사람은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고 다 배워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우리 신학 다 배웠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어떤 의문을 질문을 해버리면 계시록 하는 분도 대답을 못하고 저도 못해요. 사실 천년왕국 변화가 되고 부활 때는 그 완전히 다 변화가 돼 부활된 거 다른 거 변화가. 그러면 변화돼 부활됐을 때는 애기를 안 낳아 천사 같은데. 그럼 그 미혹되는 사람 누구냐 이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체는 애기를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놓잖아요. 그래서 거기 해결이 안 돼. 저도 아직까지 저도 뭐 알기는 이론으로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근데 아직까지 저도 그 문제는 저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 넘어가고, 그래서 보니까 또 첫째 부활을 둘째 부활을
또 무천년에서 그렇게 안 하죠. 무천년에서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무천년에는 부활이 한 번밖에 없다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 그 성경에 또 첫째 부활이 나와. 이러니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첫째 무천년 주장들은 첫째 부활은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또 갖다 붙여야 돼. 이 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데 찾아온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단중간 나온 게 아까 바로 믿는 사람이 첫째 부활을 그때 찬양한다고, 안 믿는 사람이 그때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또 그것도 또 안 맞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이 문제 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자 넘어가고 그 정도로. 그리고 천년이 찬 후에 여름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을 다시 미혹을 해가지고 이때 전쟁이 벌어져요. 또 보면요 거기에 보면